이제 완전한 봄인 것 같습니다. 꽃도 활짝 피었고 벌써 꽃이 다 지고 온 산과 들이 다 푸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일어서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다 기뻐하고 찬양하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러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영원한 영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이심 공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을 이제 모두 다 헤어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도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제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가졌던 생각, 말, 행동 모든 것 주님 제단에 다 불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우리 예배 전체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 크신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히려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까지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져왔사오니 불태워질 것 성령의 불의 제단에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하며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 드려 올려지는 제사 제물이 되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장소,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그렇게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모습을 다 그대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나의 만족을 얻고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입탁합니다.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서신 채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을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르며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은 목소리로 우리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같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의탁하고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말씀 듣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예배 전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으로 위탁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으어서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인도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을 의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찬양 시간, 이 기도 시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 시간, 헌금 드리는 예물의 시간, 광고 시간까지 축도 시간까지 모든 순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될 수 있도록 시중에 나온 백신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의술로는 90%, 91% 1차 접종, 2차 접종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백신을 사용하셔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 되길 원합니다.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의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련받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코로나 종식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이 두 가지 제목 묶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1년여 이상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종식되게 하시고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어떤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전처럼 그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더 좋아진 상황에서 현장으로 복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고 훈련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에 준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행하는 교회,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교회, 예수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헌스빌의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우리 헌스빌의 한인 장로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 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제자 만드는 일에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현재 약 46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교단 교파 구분 없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시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은 또 숫자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가서 자신의 안락한 환경과 여건, 삶을 뒤로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경의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역 현장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도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현지에 세운 교회들, 훈련시키는 영혼들, 전도코자 하는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전 세계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공급받게 하시고 많은 기도의 구원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특별히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하신 분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병원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계신 분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고 계신 분들, 공산권에 계신 분들, 여전히 아직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국가적으로 막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주님 그곳에 가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전 세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온전히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또 현지에 동참하는 일로 함께 이 사역에 동력하는 교회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전 세계에 지금 100년 가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성경적인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이 나라에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까지, 정치인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까지 이 미국 전체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이 미국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고 계신 하나님, 나라 역시, 국가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미국이 마지막 때에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전 세계에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나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이민 오는 모든 이민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나라에서, 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전히 구제하고 하나님 기아 속에, 굶주림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악한 영향,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성경적인 영향을 끼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 캐피탈 힐에 있는 사람들, 스프림 코트에 있는 사람들, 각주 캐피탈에 있는 사람들, 정치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와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계획하는 모든 걸음, 현재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따라 주님 따라 가오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의 시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변함없이 저희들 주님 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이 장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이 주님 주시는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달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열매 맺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죄송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양떼들을 이끌고 호렙산 시내 산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불꽃을 봤습니다. 타지 않는 불꽃이 분명히 생겼는데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불꽃은 생겼는데 화염은 있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죠?
이 불꽃을, 타지 않는 불꽃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기이한 일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는데 특별한 자연현상,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엄청난 자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생애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은,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조상화를, 손으로 그리는 조상화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묘사된 하나님의 조상화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조상화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는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고 모세가 지금 처음 하나님 만난 겁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연현상을 컨트롤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귀신, 마귀, 사탄, 가짜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들을 알려줄 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행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당시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완전한 계시의 방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성경의 내용과 맞느냐라는 것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날 여성교회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오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한 자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본인이 착각했거나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귀신이 말했거나. 하나님은 기도를 중단하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비근한 예를 제가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성경을 쓰고 있죠. 성경을 쓸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연구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성경을 다 봐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는 내용이,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렇게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 기록될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하고 내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없는데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대대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삭 시대에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근데 이삭은 죽었습니다. 야곱 시대에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시대를 걸쳐, 세대를 걸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에만 반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아니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셨고, 그 영원 전 속에 시간이라는 이 개념 틀 속에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시공간이 끝난 이후의 시간대에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 이삭, 야곱 시대를 걸쳐 넘어 시대를 걸쳐 시대를 넘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의 이 본문의 배경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논증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부활한 것이고 이삭이 죽었지만 부활하는 것이고 야곱이 죽었지만 부활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역시 살아있는 그들의 세대를 걸쳐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부활하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 하나 더 뭘 말하죠?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시대에, 야곱 시대에 동일하게 세대를 걸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을 해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사와 뜻을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까지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담아서 우리가 인격체로 창조되었고 우리에게로 감정이 있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고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DJ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임마누엘 칸트가 아니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아닌 DJ 칸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기관사입니다. 어느 날 이 칸트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기차를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기차역 인근에 있는 산장에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 DJ 칸트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기쁜 식사의 시간을 갖습니다. 식사 시간 중에 이 칸트가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이 기차역은 제가 매일 승객들을 태우고 지나가는 역입니다.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이 기차역을 지날 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경적을 몇 번 더 울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울리는 경적 소리를 듣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와 승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역시 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한 대로 경적 소리가 더 몇 번 더 울렸습니다. 목사님이 승객들과 이 기관사 칸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칸트도 자기가 이끌고 가는, 태우고 가는 승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목사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마침 그때 칸트가 운전하는 이 기차가 엄청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한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열차 사고는 대형 사고였다. 그러나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칸트에게 카드를 하나 적어 보냈습니다. 그 카드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아무도 안 다치고 너도 안 다치고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지키셨다. 이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칸트가 목사님이 보낸 엽서를 받아보는 동시에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칸트에게 보내는 그 동시에 같은 시간에 칸트도 목사님에게 카드를 보낸 거죠. 그 목사님이 보낸 카드에, 칸트가 보낸 그 카드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했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목사님께 카드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문에는 이 사실을 기적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DJ 칸트가 왜 산장에 잠시 묵으러 온 목사님께 자신과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걸까요?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부탁을 들은 목사님은 왜 칸트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 속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 뜻을 말씀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못 이긴 이 청년이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면서 물건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은 교회 발을 끊어버리고 점점 더 고가의 물품들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이 되고 재미가 붙었습니다. 더 큰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하다가 들키는 바람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청년이 왜 도둑질을 시작하게 된 거죠? 가난 때문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청년이 좀도둑에서 살인자로까지 가게 된 진짜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이 그렇게 하게 한 시작의 이유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물건 훔치기 시작하고 더 큰 것으로 훔치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물건을 훔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고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다른 것을 연출할 수도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물건 훔칠 수 없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인자까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나타내신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작은 부분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은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연출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물건을 훔치게 되고 사람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네,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일상사 속에 교회 가지 않는 6일 동안 남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또 알려줍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 땅에서 인도해내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이 곧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대에 걸쳐서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을 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또 합니다.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 생명 부지하는 것, 거기에 온 정신이 쏠려 있는 이 야곱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모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또 확인해서 반복해서 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표현해 드리는 것이 있죠. 약속은 반드시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 아무리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 있더라도 개나 고양이에게 여러분 약속해봤자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개나 고양이에게 말을 하고 그건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개나 고양이하고 정말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동물과 동물이 아니고 동물과 사람도 아니고 인격체인 사람과 사람 또는 인격체인 사람과 더 고등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과 약속한 약속의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책입니다. 인격체이신 그분이 인격체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인격체로 창조된 우리와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또는 그 이전 시대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맺어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싶은 사람은 늘 말씀을 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는가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덮어서 저 뒷전에 던져놓고 평생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훗날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곳까지 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또 확인해 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맹세하신 땅은 바꿔 말하면 약속하신 땅.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형성과 모양을 닮은 인격체인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게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계속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79년 펜실베니아 주에 사는 한 백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아기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 투석을 곧 해야 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필라델피아로 가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이 금방 태어난 아이 신장 투석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의사들, 의료진들이 다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아이 병원에 놔둔 채 아이 옆에 있는 시간 외에는 병원에 있는 채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 9개월 이상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데려가신 것이 맞습니까? 신장 투석 받고 의료진들은 곧 생명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매일 병원에 있는 채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하루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이 아이 엄마의 가슴 밖에 박힙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주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라고 사람 보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던 이 어머니의 가슴팍에 이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박힌 것입니다. 병실로 돌아온 아이 어머니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부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 아들은 지금 42살이 된 건장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개인의 삶의 형편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성경을 펴서 집중하며 읽는 사람에게 여기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내 가슴팍에 박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세에게 지금 다시 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다 눈으로 체험합니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험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 호합까지 이끄시는지 모세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용코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계시하시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하죠. 내가 너를 사용코자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너 나에게 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용처가 각각 다르고 사용 시기와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 앞으로 다 와서 구원받는 이 약속을 신구약 성경에서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사용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니었다면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은 모세 자리를 대신해서 사용코자 하셨을 것입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코자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죄악 가득한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 성으로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심판 전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게끔 원치 않고 도망가려던 요나를 불러다가 이 성에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결국은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무명의 시골뜨기 총각 사울, 부끄럼 많고 수줍음 많던 사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사용코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는 사울을 불러다가 잡아와서 이스라엘 일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을 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사용하죠. 역시 시골뜨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식이 없어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한나라는 여인,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용을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던 먼 이국 땅에 있던 포로 신세인 많은 신앙의 사람들,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스룹바벨,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했던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 성령님은 야고보를 변화시키셔서 야고보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방인을 싫어하고 이방인을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역할을 앞장서서 했던 사울,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로마를 빠져나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누구를 쓸까?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할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이사야의 반응과 같은 반응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코자 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죠? 모세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나 못 갑니다. 입도 둔하고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계속 거절하다가 그래 그럼 너 가지 마.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결국 모세가 굴복하고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한 하나님의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스라고 반응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인까지 포함해서 물건까지 하나님은 그 쓰임에 적당하게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사용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곳에, 그렇게 계획하신 곳에 우리를 사용하고자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장차 쓰임 받을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 16장 4절을 보면 그 앞구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뒷구절을 생각하지 않고 앞구절만 많이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을 묶어서 보는데 먼저 앞구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뒷구절하고 연결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적당하게 사용코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나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뭔가가 있으면 그것까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소망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나를 적당하게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람이 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나를 쓰기 위해서 어디에 계획하셨습니까? 나를 쓰십시오라고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쓰시도록 맡기면 내가 원했던 그것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접어주십시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행사를 맡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원했던 부분 다른 제3의 무엇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고 마지막에는 사용하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의 초상화를 우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매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그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평생 체험하며 경험하며 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6장, 죄송합니다. 216장 우리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가 입에 익숙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는 말을 제가 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날 위하여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하옵소서.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오면서 제단 쌓으면서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은 귀한 예물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마음과 정성, 형편처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이 예물이 아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예물 드린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형편 처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관계된 모든 부분들 아시오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꾸어주는 차고 넘치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고 등록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우리 방문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영균 성도님, 그리고 장원 아드님, 그리고 윤수정 며느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일어서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등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보연 성도님, 새벽에도 자주 나오셨는데 우리 김춘화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식사 교제의 시간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식사 교제하는 시간 갖고 또 신방하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몇 가지 광고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5월 2일부터 이제 온라인 생방송 예배는 중단을 하고 녹화된 내용들을 나중에 올리거나 아니면 녹화 올린 내용들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인코딩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힘들면 녹음된 부분들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생방송 예배는 하지 않고 본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2부, 1부는 9시 반이고 예전하고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부는 9시 반, 2부는 11시 15분입니다. 구역별로 배정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자유롭게 뭐 누구든지 1, 2부다 아무 때나 나와도 되지만 좌석이 2부에 놓으시면 너무 다 2부에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역별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교우위원장님 통해서 우리 각 구역별로 원하는 예배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대부분들이 2부 예배를 다 선호하십니다. 이 대부분들이. 그렇지만 다 2부 예배 나오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1부를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우위원장님이 아마 여러분들께 의견을 물을 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2부에 나오는 구역은 어느 구역이고 1부에 나오는 구역은 어느 구역인가. 뭐 교대교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당분간 이 상태로 쭉 지속될 것입니다. 한 번은 1부 나왔다가 한 번 2부 나왔다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 일단 당분간은 이제 자유롭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 교육부 자녀를 둔 가정들, 교육부 자녀를 둔 가정들은 가급적 2부에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않는 구역들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2부 나오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그 구역에 대한 분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는 주보 또 교회 오시는 분들은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아마 그 본당 예배가 이제 1, 2부가 시작이 되면 곧 이어서 수요 예배도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수요 예배도 곧 재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다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수요 가정 예배 계속해서 성경 본문 찬송 주보에 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쓰기 또 성경 통독하는 부분들 여전히 계속해 주시고 요한복음 강해가 제가 웹사이트에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보시고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걸 통해서 또 말씀 공부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온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모세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다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 평생 동안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며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현재 하시는 일들 위해, 미래 계획하는 일들 위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